was born.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누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누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누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누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므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와 감격 속에 성탄절을 지나보내고 오늘 금요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 모두가 보는 시간들이었죠. 빠르게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참 이렇게 많은 변화를 체감하게 되면서 특히나 늘 현장에서 씨름하는 우리 교사들과는 더욱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누려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낱낱이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겠지만요. 한 가지를 간증하자면 그 1등 선물을 뽑으셨던 그 가정이요. 아이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은근한 핍박을 하셨던 분이세요. 아빠가 교회를 너무나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이 아이에게 매주 들었습니다. 딱 1년 전 아이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여러분 새벽송 아시죠? 교사들과 성탄 전야에 이 성탄송을 부르면서 선물을 들고 집집을 방문했었는데요. 정말 야박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문 밖에 교사들을 다 세워두고도 나와보지를 않으셨던 분들이시거든요. 교회 학교에서 발송하는 문자들에도 잘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1년 동안 교회 학교를 지켜보셨고요. 이번 성탄 연습에 매일같이 아이들이 저녁에 교회를 와서 연습을 했는데요. 하루는 엄마 아빠가 이 교회에 피자를 들고 찾아오신 겁니다. 작은 변화 같은데요. 교사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만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교회를 오셨고요. 20개의 행운권 추첨 중에 끝까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빠가 추첨을 해서 엄마가 1등 선물을 받으며 스스로들 너무나 놀라고 기뻐하며 펄쩍펄쩍 뛰셨는데요. 이분들 가시고 나서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같이 이분들이 받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어머니께서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시겠다라는 약속도 하고 가셨죠. 우리 온 성도님들의 중보가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데요. 자,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는 아주 작은
당시에 9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한 아이의 변화가 그 출발선상에 있었죠. 어찌 보면요, 오늘날 세상에서 관심도 두지 않을 만한 존재가 이런 작은 아이 하나일 텐데요. 우리 모두는 이 작은 아이 하나를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놀랍도록 경험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마지막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무너짐 속에 아주 작은 소망 하나로 끝을 맺고 있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마지막까지 유다 땅에 남아있던 이 직분자들이요, 사로잡혀 와서 바벨론 땅에서 다 쳐죽임을 당했다라는 처참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 분위기였던 겁니다. 27절의 끝을 보세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완전한 절망으로 끝나버리는, 완전한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그렇게 28절부터 30절까지는요, 느부갓네살 7년에 사로잡혀간 사람이 몇 명이었고 18년째 사로잡혀간 자가 몇 명이었고 23년째 사로잡혀간 자가 몇 명이었다라고 지속적으로 수십 년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이죠. 자, 그런데요,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정말로 절망이지만요, 가장 마지막 31절부터 34절까지요, 이 네 구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의 왕이요, 느부갓네살에서 에윌 무로닥으로 바뀌었고요. 이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첫 번째 해에, 이때가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 지가 37년째가 되는 해인 겁니다. 이때 작은 변화 하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요? 이 바벨론 에윌 무로닥 왕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포로 유다 왕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준 겁니다. 32절인데요.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높이고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자기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날마다 쓸 것을 공급해 주었다고 하죠.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요. 서서히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아니, 그 정도의 변화가 무슨, 그래 봐야 바벨론 포로 신세지. 아니, 그리고 자기 혼자 형편이 좀 나아진 것이 포로로 끌려간 유다 전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무너진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포로 신세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시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엄청난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성경의 예언대로 하자면 다윗의 혈통에서 오셔야 했던 것이죠. 이 여호야긴 왕이요,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과 그 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처참하게 죽어나갔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 왕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있었고 에윌 무로닥 왕이 즉위하며 그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공급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셨죠. 너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 그런데 유다가 무너지고 왕들이 끊어지고 성전이 불타고 지도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모두가 죽어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 약속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서 맨 끝에요, 이 여호야긴 한 사람을 들어 올려주시는 이야기로 끝을 내고 계신 거예요. 조국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요, 왕좌를 돌려주신 것도 아니죠. 그저 머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감옥에서 풀어주셨고 사람 대접을 조금 해준 것이고요, 옷을 갈아입혀 준 것이고 식탁에 앉혀준 것이죠.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게 해준 정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신랄같이 보존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이 생명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다루고 있는 장 아닌가요? 예수님이 어떠한 계보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인데요. 그때 이 여호야긴, 여고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였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 중에도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신뢰하시지요? 여러분들의 일상에 떠오르는 작은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커다란 은혜의 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어제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절반 이상이 저희 성도분들이 아니셨죠. 그분들의 머리를 들어주는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에게 하나님께서 에윌 무로닥을 통하여서 보내셨던 호의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선한 말이었어요. 옷을 바꿔주는 것, 식탁에 앉혀주는 것,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작고 작은 아이, 하나의 변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교회를 향한 빗장을 열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여호야긴의 머리가 들리던 작은 사건처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역사 속에서 쉬지 않고 복음의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요. 나의 삶의 작은 일상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 성도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상황 중에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무너짐은 새롭게 세우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회개로 갈아엎은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상의 변화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계보를 이어가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추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